사도행전 1. 예수님에 관한 책 누가복음서의 속편. 누가복음서처럼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책이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서와는 달리 각하라는 존칭이 생략되어 있다.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다룬 것이다. 이제 누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성을 다루고 있다. 주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명한 명령을 주셨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주님께서 자기의 거여가는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팔을 펼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강화들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서에서처럼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도들의 강화를 기록하고 있다. 증인이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는 것은 예루살렘 및 그 헌신자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 누가복음서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도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크게 강조되고 있다. 사도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1장 14절, 참조 누가복음 24장 49절,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려야 했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했다. 1장 8절.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들의 귀로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이었다. 11절. 오순절 사건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 누가는 예루살렘이 언약의 거룩한 도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그것이 일상적으로 불리우는 헬라어로 표기하는 동시에 4절 히브리식 철자로도 표기하고 있다. 8절, 12절, 19절. 예루살렘은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었던 곳이며 성도들의 모임이 일어난 곳이고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것이며 역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곳이다. 12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은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잊혀지지 않는다. 선교사들은 항상 해당에서부터 자신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한다. 그들은 결코 언약 백성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이방의 새 이스라엘 사이에 정기적인 접촉이 있었다. 15장 1절 이하, 21장 15절 이하. 성전과 왕권. 우리는 역시 사도행전에서도 성전이라는 주제를 찾아볼 수 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표적으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후에 성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어서 성전의 권위자들로부터 반발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는 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전파하셨던 장소인 요한복음 10장 23절, 솔로몬 행각은 이제 예배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3장 11절, 5장 12절. 성전의 파멸을 선포한 것은 스데반이었다. 6장 13절, 7장 48절. 누가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성전은 역시 처음과 끝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다. 바울은 성전에서 체포되었으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공개적인 연설을 하였다. 21장 27절 이하. 바울은 성전을 멸시한다고 하여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다. 왕권이라는 주제 역시 사도행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활하신 후에 조상 다윗의 위를 얻으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1장 3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맨 처음 했던 일은 유대 지도자들과 모임을 주선하는 일이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뤘던 주제는 곧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바울은 그들이 동의하기 쉬운 신앙의 어떤 추상적인 문제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말하였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28장 23절.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다. 누가복음서에서 활동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사도행전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자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책 제목이 사도행전이지만 오히려 자기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승천하신 구주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 그리고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 자기의 존엄하신 통치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수없이 강조되고 있다. 사도행전 초두에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1장 6절이라고 물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질문은 사도행전의 전반에 걸쳐서 답변되고 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2장 33절, 병자를 고치시고 3장 6절 16절, 4장 10절, 9장 34절, 14장 3절, 스데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7장 55절 이하, 베드로에게 옥문을 열어주시며 12장 11절,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16장 14절,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인도하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며 8장 29절, 10장 19절 이하, 바울과 실라를 부르시고 13장 2절, 전도여행 길을 지시하시고 16장 6절 이하, 20장 22절 이하, 감독자들을 임명하시는 20장 28절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다니시던 누가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새 이스라엘이 택한 길을 기록함. 쫓아가야 할 새로운 길. 구약에서 우리는 죄도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호와여 죄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25편 4절. 잠언은 올바른 길을 쫓도록 훈계하는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계속해서 걷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9장 16절, 13장 5절, 28장 14절, 열왕기상 3장 14절. 우리는 역시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그 도 9장 2절, 19장 9절, 22장 4절, 24장 14절, 22절로서 언급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주의 도를 굳게 하는 것은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13장 10절 11절. 따라서 새 이스라엘이 택한 길은 예수님의 친구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했던 신앙 고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13장 24절 25절. 이 도를 붙잡는 데에는 고난이 뒤따른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14장 22절. 그 도를 따르던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다는 것은 곧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수고를 겪는 것을 의미했다. 성령이 그렇게 행하도록 강권하셨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이었다. 9장 15절, 13장 2절, 16장 6절 이하, 19장 21절, 23장 11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초두에서 사도행전을 새롭게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의 역사를 저희들이 배우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